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소중한 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날을 기억하며 부모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굉장히 유명한 소설 하나가 드라마가 되어서 화제가 된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계 미군인 이민진 작가가 2017년 쓴 소설인데요. 그 제목은 파친코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친코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네. 모른 척 하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오락실 가면 이렇게 당기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오락실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작품은 1910년 경술국치로부터 1989년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4대에 걸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 자신도 자기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또 이 소설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인이지만 일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소설의 첫 번째 문장은 이것입니다. 역사는 우리를 망쳤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이 첫 문장입니다. 역사는 우리를 망쳤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이게 뜻이 뭐냐면 이런 말이죠. 역사가 우리의 삶을 망쳐놨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4대에 걸친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일본에 있지만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미국에 있지만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과 이 작품의 주인공은 선자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한국인인데 일본에 가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녀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노아 그리고 모자수. 모자수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손자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남편이 누구냐면 한 전도사님과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한국인이지만 일본에 살면서 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갖고 자기의 손자인 솔로몬도 미국에서 활동하지만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모호한 정체성 속에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라고 하는 거시적 관점,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삶이라고 하는 미시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관통하면서 한 여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내며 시대를 관통하고 왔는가,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역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갈등 속에서 이방의 여인 한 여인이 어떻게 자기의 딸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는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못 들은 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주님, 이 여자가 와서 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좀 해주시고 그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양들,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여인이 거기에 되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며 딸을 고쳐주셨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어머니를 발견합니다. 어머니.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되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낳으면 이상하게 아이가 조금만 움직여도 잠을 깹니다. 아이가 조금만 열이 있어도 금방 엄마는 알고 잠을 깹니다. 여러분, 저도 아버지가 되어봤지만 아버지는 잘 안 되던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버지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아이가 끙끙 앓아도 아버지는 안 되는데 어머니는 그게 늘 되는 존재입니다. 왜 엄마는 다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쩌면 여느 어머님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그 딸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던 가나안 여자 한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되 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방의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한 어머니가 나와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어떤 문제였는지 명확하게 표시되진 않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어떻게 소리를 질렀는지, 어떤 모습으로 흉폭해졌는지를 기록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녀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이거 같습니다. 내가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의사이든 어떤 다른 사람에게든 노력해 보았지만 결국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이걸 말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나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야 되는데 이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와 누구를 동일시하는 겁니까? 딸을. 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딸의 고통이 나의 고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여인입니다. 아마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딸의 자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나서 스스로 생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왔고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생존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건 아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땅, 그 땅이란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거주 공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땅, 거기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것이 약속입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자녀가 장성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변해갑니다. 거기에는 사랑의 응답, 혹은 연약한 존재에 대한 돌봄, 생명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늘 옆에 서 있는 존재가 되는 것. 늘 옆에 서 있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평생의 삶의 옆에 서 있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옆에 있다는 건 남의 일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잠깐 안식월을 가지면서 몇 권의 책을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제가 들고 갔던 책 한 권이 있는데요. 이병률 시인의 수필집인데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이게 수필집인데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일부를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일에 관심 많고 남의 시선에 흔들리고 자신이 아닌 남을 살아가는 먼지 앉은 눈빛으로는 세상의 절박한 그 무엇에도 말을 걸 수가 없다. 좋은 눈빛에 흔들렸으면 한다. 그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플랫폼에 서서 왠지 모를 두근거림으로 기차를 기다릴 때의 눈빛. 어느 한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과 같이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 나갈 때의 그 눈빛. 아무에게도 알리면 안 될 것 같은 사랑을 혼자 품기 시작하면서의 눈빛. 눈에 낀 뭔가를 걷어내고 이제는 눈빛을 바꿔야겠는데 눈빛은 유리창도 아니고 자동차 바퀴도 아니며 더더군다나 시들면 뽑아버리면 그만인 꽃도 아니니 이것 참 큰일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남의 일에 관심이 많다. 우리는 남의 시선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늘 생각이 된다. 때로는 남의 삶을 살아간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박한 그 무엇에 말을 걸 수가 없다. 우리의 눈빛이 바뀌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빛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눈빛이 되고, 회복을 구하는 눈빛이 되고,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는 눈빛이 되고, 나의 어머니가 자신의 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한 것처럼 그런 눈빛으로 변해가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빛이 남의 것들이 아니라 나의 눈빛이 되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어머니로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리자 자기가 그걸 고치는데 한계를 느끼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보면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인이 뭐란 겁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 소리를 질렀다라는 이 말이 보면 동사형으로 미완료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반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리를 한 번 지른 게 아니라 계속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와 비슷한 것이 등장합니다. 어디에요?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고통을 당할 때의 표현인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히브리 민족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 이게 뭐냐면 비명입니다. 월터 브루그맨 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 부르짖는 소리가 기도의 원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의 원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여인의 소리 지름이 예수님께 들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 말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은 메시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메시아를 일컬을 때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녀는 자기가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으면서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인은 어머니로서 자녀의 양육의 한계를 느끼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깨닫는 건 이것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죠. 자녀의 양육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알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석 달 동안이나 아기를 숨깁니다. 근데 이 상황이 뭐냐면 당시의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왕이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역사를 관통하면서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히브리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 왕의 명령이라는 역사의 고난 속에서 이 어머니가 모세라고 하는 아이를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든 거죠. 이걸 그래서 나일강에 띄울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님의 일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그 작은 희망을 만드는 것인데요, 여러분, 갈대 상자와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노아가 만든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갈대 상자와 방주를 만드는 일까지가 우리의 일이죠. 실제로 모세의 생명을 구하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한계를 알아야 하는 거죠. 난 거기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요, 내가 내 자녀를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자녀를 외치는 것, 이것까지가 그녀의 일이고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맡기는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여인이 굉장히 필사적입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어느 정도로 필사적이냐면 내가 누가 돼도 괜찮다? 개가 돼도 괜찮습니다. 내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비하돼도 괜찮습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는 데까지 나아갈 만큼 필사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냐면 이방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 그가 한 행동이 뭐냐면, 내가 지배국의 군대 장관이지만 피지배국의 한 청년이었던 예수님께 나와 자존심 내려놓고 그 앞에 나와 자기의 하인을 위해 내려놓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근데 이번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내 믿음이 크다. 주님은 그 두 이방인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둘 다 뭘 칭찬한 겁니까? 너의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는 거죠.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 힘없는 자리에 내려가는 것, 한계의 자리에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려가려면 뭐에 대한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뭐냐면 믿음이죠. 뭐에 대한? 내 믿음의 대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자신을 낮추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믿음 아닙니까? 내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는 것. 세상에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임을 깨달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겸손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치료함,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사실 오늘 본문이 진짜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해석의 어려움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주님, 이방인이 왔는데 난 이스라엘에게만 보냄받았어. 이게 주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배타적이죠. 더 심하게 말하면 인종차별적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과 포용은 어디 갔는가? 그것과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마태복음 14장 36절에 이런 기록을 하나 하거든요.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주님이 유대 땅에 계실 때는 어떻게 했냐면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여인 하나가 왔는데 난 너 안 돼. 아니, 여태까지는 다 고쳐주시더니 왜 이 여자는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다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이런 본문이 등장합니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니,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얘기를 그 다음에 바로 본문에 사용합니다. 근데 가나안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떡 하나 줄 수도 없다. 아니, 4,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손을 대는 자는 다 낫는 사건 사이에 가나안 여인 하나가 왔는데 주님은 그를 고쳐주지 않겠다, 떡 하나 주지 않겠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냐면 가나안 여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이 본문을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사람, 이렇게 정정합니다. 근데 마태는 가나안 여인,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별로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1400년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만 해도 이미 수천 년 전의 단어를 마태가 끌어다 쓰는 겁니다.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겁니까? 이방의 민족 아닙니까? 그들은 쫓아내야 할 대상, 싸워야 할 대상, 함께 땅을 유업으로 얻지 못할 대상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가나안 여인, 이렇게 마태가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내 자녀를 사랑해야지, 이건 사람의 사람됨이야. 그런데 넌 그걸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느냐? 저는 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사람, 적대적인 사람, 쫓아내야 할 사람, 그런 너의 고정관념, 과거의 생각,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너는 과연 내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는데 내 지체와 이웃과 사회로 확장하며 심지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 확장의 개념을 선교와 맞닿게 하죠. 사도행전 10장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자, 이 본문이 서 있는 위치가 뭐냐면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겁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같은 그릇이 내려오죠. 거기엔 많은 짐승이 담겼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못합니다. 하나님, 부정한 짐승을 내가 못 먹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 본문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신 거냐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걸 누가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누굽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자. 아니, 유대인은 이방인을 누구로 여겼습니까? 개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습니다. 개입니다. 헬라어로 키나리온, 조그만 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난 선택받은 민족이야. 선민의식을 가졌죠. 난 신앙을 가졌어. 난 율법을 가졌고, 우리는 계명을 가졌고, 우리는 제사와 성전과 예루살렘을 가졌어. 그래서 이방인을 배척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주어진 은혜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주어진 은혜입니다. 근데 이들이 뭘 생각하냐면 소유한 특권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냐? 완고함이 생겼죠. 여러분, 완고함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죠. 강팍했다, 완고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 너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네, 그렇습니다. 너 부모님을 사랑하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그가 이방인이라도, 그가 피부색이 달라도, 그가 너와 생각이 달라도 넌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질문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방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시돈 지방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누가 명령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시돈 지방으로 가, 그 얘기입니다. 그뿐입니까? 빌립 집사님에게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출발점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사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내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말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 말입니까? 아니요, 회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빌립에게, 베드로에게 임했다. 너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의 확장, 사랑의 영역의 확장, 그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만, 혹은 교회의 내부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내 자녀와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그것까지이고 그 다음의 벽을 잘 넘지 못하게 됩니다. 브래디 미카코라는 사람이 쓴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동정이라는 개념을 영어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sympathy, 하나는 empath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둘 다 동정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동정, 공감, 이런 뜻입니다. 근데 sympathy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와 유사한 의견이 있는 사람들, 혹은 가여운 사람들, 그들에게 느끼는 동정, 연민, 이런 걸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되게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은 감사 카드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가 고마워서 그냥 있는 카드 하나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보니까 sympathy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정, 공감, 좋은 뜻이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감사 카드를 써가지고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미국에 처음 와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sympathy라고 하는 이 카드는 누구한테 쓰는 거냐면 조문 갔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큰 실수를 했죠.
너무 몰랐어요. 너무 몰랐어. 왜? 아니, 공감, 동정 좋은 말이니까 당연히 내가 그걸로 감사카드 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조문 갈 때 쓰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 마음 상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주는 게 심퍼티입니다. 그러면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엠퍼티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똑같이 영어 단어는 동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그런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는 상상력,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감정, 나와 다른 생각, 또 내가 다르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전혀 다른 입장과 배경을 지닌 타인을 이해하는 가능성, 이것을 empathy,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다른 편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이 공감과 동정이며 사랑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제 삶에 잊을 수 없는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군목일 때 한 수병이 죽었습니다. 타살이죠. 해군 가면 이 배가 다 쇠로 되어 있으니까 문을 열기가 어려우니까 옆에 해치 파이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껴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한 수병이 술을 먹고 해치 파이프를 가지고 후임 수병의 목덜미를 툭툭 쳤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어느 정도 쳤는지 모르죠. 술을 마셨으니까. 그런데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자기의 자녀가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집에 처음으로 휴가가 왔답니다. 그런데 발이 너무 상했더라는 겁니다. 발이 엉망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물었죠. 야, 너 훈련 받았는데 왜 이렇게 발이 상했어? 그러니까 자녀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니, 제가 훈련을 받는데 제 옆에 있는 동료가 전투화가 자기 발보다 작아가지고 너무 훈련받기를 힘들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투화를 바꿔 신어줬답니다. 그러니까 이 수병도 전투화가 작은 거죠. 근데 옆에 있는 동료의 전투화가 작으니까 자기가 바꿔줬으니까 자기도 발이 쉽지 않은 겁니다. 훈련을 계속 받으니까 발이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타인의 신발을 신은 겁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한 교회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 뭘까?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는 건 아닐까?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과제는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기초로부터 어떻게 더 사랑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까? 이건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모님의 마음, 자녀의 마음, 인간이 가지면 갖는 기본적인 마음, 그 사랑을 가질 뿐 아니라 또한 이를 넘어서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신발까지도 신어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영역의 확장, 신앙의 넓이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며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의 영역을 확장하며 우리의 신앙의 넓이를 더 넓혀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약속의 땅에서 생명이 길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가나안 여인처럼 어머니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선하심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담을 넘어 사랑의 영역을 확장하십시오.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며 사랑의 넓이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평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이라는 타자의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타자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부모님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더욱 넓은 사랑의 영역의 확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고난당하는 자들과 우크라이나와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